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3일 우리 초등부 서밋타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치유하는 성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생을 애굽에서 살다가 나온 그들은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 생각, 욕심, 식생활, 질병, 삶의 습관까지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유하는 성전인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오늘 광야에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서론의 원래 인간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래 사람들의 모습, 창세기 1장, 2장에. 아픔이 있었나요?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죠. 병원도 필요가 없어요. 약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완전한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당연히 아픔도 문제도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 떠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기서 하나님 떠나는 그 사건. 사단에게 속아. 여기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래서 땅도 사람도 저주를 받고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요.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는 그 아기를 낳는 고통이 생기고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만 그곳에 열매를 곡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그 일들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질병과 저주 고통들이 시작됐어요. 진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병과 유출병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가고 있는데 광야를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물도 없고 먼지도 많고 그쵸? 모래 막 바람 불고 그러면 사람들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없으니까 제대로 씻을 수가 없고 또 그 모래 먼지 그리고 더운 날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 병에 걸리겠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막 모래먼지에 막 여러 가지 덥고 또 막 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노예 상태 그대로 나온 거예요.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가지고 광야에 딱 왔는데 이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병든 거. 몸도 아프고 마음 생각은 늘 불평하고 늘 괴롭고 늘 원망하고 몸이 다 연결되니까 다 같이 병드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님과 멀고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지금 광야를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처 한번 볼게요. 이때 병든 자들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나병과 유출병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유를 받으라고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렘넌트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소중히 보내면 나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거든.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매일매일을 중요하게 보내라고 하셨죠. 자,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과 마음, 생각, 영혼이 다 지금 노예 상태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위해서 성막을 세우셨어요. 성막을. 성막에서는 무엇을 하죠? 예배를 하죠. 그거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세우셨죠?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병든 사람들을 오늘 보니까 유출병이라는 병이 나오는데 이 병이 막 몸에서 안 좋은 게 계속 나오는 병인 거예요. 그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가서 이 사람들을 이제 치유해야 되니까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제사장은 치유하는 성전의 모형이었던 성막에서 치유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았지요.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영혼과 육체에 병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렘넌트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며 내가 먼저 치유하기를 기도해요. 자, 이제 치유하는데요. 나를 먼저 치유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내 주변 현장이 치유되는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막,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결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 알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이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만 수분이 모자라도 거의 사람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계속 마셔줘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그 영적인 부분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예배와 멀어진다, 우리가 말씀과 멀어진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문제. 마음과 생각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광야에서 성막을 떠나면 죽었던 것처럼 이 사막에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데 하나님 말씀과 예배와 멀어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속아야 돼요. 계속 문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점심 때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 소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나님 인도 안 받아도 돼. 다 죽는 거예요. 그 사막 뜨거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인도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왜 교회 중심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최고 중요한 모임과 이 시스템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면은 막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내 마음대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의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교회의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팀을 이뤄서 같이 포럼하고 또 그 속에서 세상 살릴 힘을 얻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가정과 현장을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이 기도와 교회 중심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예배가 없고 기도가 없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마음대로 막 하다가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불안과 걱정, 염려 속에서 막 하루하루를 살고 사단은 사단대로 우리를 계속 속이고 고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라는 최고의 천국 열쇠를 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치유하는 성전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치유 서밋 237을 하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이번 주 주일 3월 7일에 우리 랩넌트 헌신 예배가 있죠. 우리 모든 랩넌트,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못 왔던 랩넌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이번 주에는 다 교회로 모이게 돼요. 너무너무 기대되고 너무 진짜 사실은 설레는 일이죠. 한 번도 우리 새성전에 못 와봤던 우리 랩넌트들 드디어 교회에 올 수 있게 됐어요. 너무 정말 축복되고 중요한 날인데 우리 랩넌트들이 이번 주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갑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저 같은 랩넌트를 서밋으로 살리는 그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증인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도 막 신나가지고 좋다고 막 계속 구경하고 뛰어다니는 데만 정신 팔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계속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여기서 많은 사람들 살아나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치유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치유되고 서밋 때는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중심으로 인도받는 귀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다른 것으로 많이 각인되었던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교회라는 최고의 축복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치유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그들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시키고 서밋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항상 삶의 중심을 말씀, 기도, 교회 중심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치유하는 성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